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확신에 찬 믿음의 진수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견지해야 할 신앙 고백의 진수 또는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이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항상 견지해야 될 믿음의 절대적인 요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절대적인 그 두 요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 영생은 바로 그 참된 믿음, 그 두 절대적인 요점을 견지한 참된 믿음을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 요건이라 하는 이 말 때문에 미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란 말이 앞서 행하는 어떤 선행적인 조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신앙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구원신앙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거나 예비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는 우리에게는 아무 우리 자신을 구원할 그런 근거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이는 사람은 자기를 분발시켜 익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밖에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건져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영혼 구원의 문제도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적극적인 뜻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 전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강론하는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독이 퍼져 온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였다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긍휼의 처방대로 장대에 높이 매단. 왜 장대에 높이 매달았을까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이는 그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인가? 자, 이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두 요점, 이걸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 두 요점에 대하여 희미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아직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하여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요점을 중심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요점을 견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당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 순례길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갈 그날 가장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우리 영혼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저해하려 들 것인데 바로 그 두 요점을 중심으로 우리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 두 요점에 대한 그 요점을 의심하게 하나 희미한 생각을 가지게 하나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그 두 요점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잃을 때 바로 그 두 요점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대로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믿음의 그 두 요점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묵상, 성경에 시편 110편에 묵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도의 묵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두 요점을 깊이 말씀에 따라서 상고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그 믿음의 두 요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두 요점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가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요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뜸을 들이느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의 심령이 심해지고 믿음에 갈피를 잃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벌써 영혼이 소송함을 입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그 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아느냐? 이것이 저나 여러분 모든 인생 전체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얼마 있으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때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을 공중 앞에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3년만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의 모든 행사 전체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놀라운 계시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세우셨던 가장 중요한 요점을 바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표적과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선행과 이 모든 것, 그걸 본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선지자 중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람 이상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세우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목마르시면 마셔야 했고, 또 때마다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셨어요. 분명 사람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청년, 그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우리가 안다. 그러니 어떻게 저런 큰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큰 일을 하고 있어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성전 제도를 목사님 통해서 강론을 받고 있는데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된 구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한다고 벌떡벌떡 뛰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사람으로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행로에 고난하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 고난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라 말하니 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악과 죄를 범한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 분량에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의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다 말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선지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했는가? 엘리야나 선지자인가?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비밀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구약 전체가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오, 바로 그분만 우리의 구주시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가?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요점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 오직 유일한 구주시다. 이걸 믿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이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엉클어지고 여러 가지 침체되어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날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직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 전체가 다 풀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는데 그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 약속된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애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뒤집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데 맨 앞장서서 다메섹도로 가서 거기에는 믿는 자들을, 그 명단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색출해 내려고 가는 길목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다 알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려지는 겁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방대한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걸 몰라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안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조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 요단강 건너갈 때에 죽음의 요단강 건너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구주시다 하는 이런 절대 믿음의 요점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다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더 알고 더 높은 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이 뭐냐고요?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 알 되심,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신앙의 두 번째 요점, 절대 요점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첫 번째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뭐겠어요? 두 번째 요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두 번째 요점이에요. 첫 번째 요점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첫 번째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두 번째 요점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그 둘이 하나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불치의 병도 고치셨고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던데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불치병도 다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던데요. 왜 그게 틀립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믿음의 구원신앙의 절대 요건, 이 두 번째 요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여러 가지의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표적의 표적.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사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임을 보여주는 사인이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무리를 걸어 가신 표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표적,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이 구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어서 표적.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러 하늘 영광을 떠나 낮은 몸을 입으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행하시려고?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과 그 행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떡을 먹고 오병이의 떡을 먹은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그 요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바로 이것이 그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냥 사람이라면, 그가 죽으셨다, 그냥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깨어나셨는가? 다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라면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두 요점에 복음 진리 전체가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신앙입니다. 이 두 요점, 예수님이 구약대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사신 구주시다. 그 백성들 중에 내가 있도다. 이게 구원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철저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속량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 속량을 받아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 참. 제가 참고했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LA에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신학자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바짝 들어요. 젊은 양반이. 교수님, 계속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정말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목사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에서는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처럼, 근데 거짓말로 여기면 자기 그만둬야지.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얘기 못해. 그렇게 그만둬야지. 왜 그 신학 교수님한테 그걸 따지냐고요. 자기 혼자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양심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두 요점을 연하고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성전 제도를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그러니까 예표와 완성이 하나요.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두 요점의 진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실체를 증언하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신앙을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부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장 2절에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성삼위 간에 협약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 이후에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책에 그걸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미련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수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기는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기는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기는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구원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이루시고 행하신 대속의 역사를 성경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구원신앙입니다. 성령께서 그 요점, 그 두 요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만 중요시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걸 가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현안 해결자로 선전하는 식의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제가 준비한 게 또 있기는 있지만은 이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미 오늘 신앙 고백도 하고 이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걸 꼭 이 명심하고서 이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두 요점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성경대로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말하는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지기에 너무나 합당한 저희를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에 내시려고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만세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의인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저희를 의롭다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그 믿음의 두 요점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